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성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로마 군병으로부터 희롱을 당하시는데 이 속에는 깊은 계시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벌거벗은 수치감은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죄와 더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긴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와 모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당할 수치와 창피를 덮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이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붉은 홍포를 입혔습니다. 이것은 왕들이 입는 옷인데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홍포는 죄인의 옷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8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주홍 도포의 피를 흘려서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납과 못 짐승의 뼈가 주렁주렁 달린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잔인한 망나니를 만나면은 그 가죽끈에 물을 붙여서 옆구리를 휘감아 치게 되면은 옆구리가 찢어져서 어떤 경우에는 창자가 흘러나온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사야 예언대로 우리의 영육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멜관을 씌우고 손에 갈대를 들리워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이시며 인류를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쳤습니다. 이 시간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핍박받으며 조롱받으며 달려나오신 분 계십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고문에 지칠 대로 지친 몸으로 60에서 70kg 되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6월절이 되면은 유대 각처에서 성인 남자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지금 골목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은 당시에 예루살렘 거리에 모였던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200에서 250만 명 정도 된다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순례객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이에 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오르십니다. 14번 쓰러집니다. 지금 고난 받으신 예수님께서 60에서 70kg 되는 그 큰 무겁고 큰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올라가신다.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14번 쓰러지시고 15번 쓰러졌을 때에 그 자리에서 로마 군병이 판단하기를 더 이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실 수 없다고 판단하고는 거리에 나와 구경하고 있던 구경꾼 가운데 한 사람을 끌어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프리카 리비아 구레네 출신의 사람 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시몬은 첫째 구원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습니다. 3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집어 가게 하였더라. 구경하다가 강제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된 것은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억세게 질 수 없는 사나이입니다. 온 백성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그 시간 한 사람을 지목하여서 당신이 죄인들의 형틀인 십자가를 메고 이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라. 누가 과연 그 마음에 쉽게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우연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는 것,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몇 주 전에 푸틴이 사선에 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일, 김정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한반도의 역사,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기도하며 지켜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목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서 있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연한 것 같지만은 그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고, 그 가정을 구원하고 그 가문을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억지로 오셨습니까? 내가 왜 이 자리에 새벽기도에 꼭 나가야 되느냐? 뭐 이런 행사, 왜 새벽기도가 이런 행사가 되어야 되느냐? 자, 그렇게 불평하며 이 자리에 억지로 오셨습니까? 억지로 오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연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왜 하필이면 경주 남부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셨고, 이곳에서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위로하며 기도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삼아주셨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 삶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서 예수님의 못 박이시는 그 장면을 바라보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 가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명문 가문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을 복음화시켰던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 그렇게 시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굽니까? 초대교회의 큰 인물들이에요.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름 한 자 딱 기록되어 있다.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6장 31절에 보면 13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어머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대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그 아내를 보고 내 어머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의 아내 또한 독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짊어진 십자가는 온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맡으신 모든 분들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 힘들면은 오늘 말씀 따라 억지로라도 그 사역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수천 대까지 복이 임한다. 믿음의 명분 가문을 만들어 간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던 시몬이 받은 그 복을 우리 남북의 온 권속들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시몬,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감당할 만하니까 시몬을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능력 범위 밖에 있는 것을 막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찾아왔다. 그러면 내가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에게 힘에 넘치도록 어떤 사역의 짐을 지어주셨습니까? 그건 내 생각이에요.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 그러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사역의 짐이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로마 병사가 사람들을 돌아봤을 때에 허약하거나 60에서 70kg 가까이 되는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는 사람을 감히 끌어내어서 너가 이것을 지고 가라, 그러 하시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 중에서 힘께나 서 보이는 사람이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였으니까 십자가를 지게 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에게 맡겨진 사역의 짐이 무겁고 귀찮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면 내가 그 짐을 짊어질 능력이 있겠구나.
그렇게 믿으면 틀림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다 창조하고 난 다음에 새들이 이제 막 불평불만이 늘어지는 거예요. 아니 치타나 사자 같은 것을 보면은 막 다리가 얼마나 튼튼합니까? 무쇠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새들이 자기 다리를 쭉 훑어보니까 철사 같은 다리에 몸은 또 얼마나 큽니까? 이 대칭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하나님께 우르르 몰려가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우리 너무 억울합니다. 아니 사자처럼 튼튼한 다리를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이렇게 철사 같은 다리를 만들어 주셔서 이거 제대로 뛰어나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새들이 하나님께 몰려가서 막 불평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아니 철사 같은 다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그게 걸맞게 몸을 좀 몸통이라도 가늘게 만들어 주면 좋겠는데 몸통은 얼마나 크고 또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덩어리에다가 날개라고 하는 무거운 것을 왜 또 올려놓아 주셨습니까? 원망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네가 불평하고 있는 등 위에 올려진 그 날개라고 하는 것 한번 펴서 호이호이 한번 저어봐라. 저어보았더니 몸을 가볍게 하는 날개였습니다. 몸을 띄우는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이라고 여겼던 그것이 오히려 몸을 가볍게 하는 날개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시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감당하시면 그것이 복이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 지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여겼던 날개가 자기를 날게 하는 것처럼 필경 그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과 상반간의 언약의 관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초신자일 때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소연만 해도 응답이 돼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상반간의 상무적 계약, 언약 관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말씀을 너에게 준다, 이것을 순종하라, 이 계명을 지켜나가라, 그리하면은 그에 상응하는 이 복이 너에게 임한다, 이런 언약의 관계로 들어갑니다. 약속의 관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시몬 가문이 받았던 그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또 시몬과 그 자녀들의 이름을 역사 속에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지셨듯이 이제는 제가 주님을 위하여서 사역의 십자가 제가 달게 지겠습니다.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마지막 때에 귀히 쓰임받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섬기는데 내 자존심 내세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내 욕심 앞세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 이외에 교회 안에서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이 시간 우리가 찬송가 461장 부르면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섬기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61장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보십시오. 우리 스크린이 나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결단하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 내가 달게 지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용납하겠습니다. 서로 용서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이 찬양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우리 조용하게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봤을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영사 안두소.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질 때에 자신의 구원은 물론이고 그 후손까지 구원받고 믿음의 명분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내가 원치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그 십자가 순종이 안 되면 억지로라도 복종하며 감당하면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길이요 자신에게 복이 됨을 믿고 주님 맡기신 귀한 사명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레네 시몬처럼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동행하며 함께 기도할 때 믿음의 명분 가문이라는 복이 우리 온 성도들 가정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물으실 때에 우리의 자존심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의 욕심 내려놓게 하옵소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태복음 10장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우리 남북의 성도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8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마태복음 10장 12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 평안이 임할지어다. 부부관계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모든 말씀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온 권속들과 각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